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 대강절 때인가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한 달간을 다뤘는데 이거를 한 시간에 다루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주제가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가 제가 다루는 그 20가지 주제 중에서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존 웨슬리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실제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놀랍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풀어지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유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부유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초라합니다. 하나님만 능력 있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위대하시고 아무리 탁월하셔도 나의 인생은 여전히 초라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숨만 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아무도 대신 쉬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쉬어야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되는 법이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냥 여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거의 기도가 전부예요. 설교도 기도 없는 설교 의미 없다. 30시간을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러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3분을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더라. 그런데 3,000번을 설교해도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가 빠지면. 그래서 기도는 전부입니다.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해도 기도가 빠진 것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는 과정이고, 전기 코드를 꽂는 거예요. 아무리 키보드가 뛰어나고 성능이 좋아도 전기 코드가 빠져 있으면 저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정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다 갈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별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얼마나 때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오늘 읽으려고 하다 안 읽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응답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무슨 기도든지 응답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또한 자연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재앙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해결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벼락을 막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아도 자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신앙과 염려는 같이 못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이 없이는 염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당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모르시나요?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알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전까지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모든 능력은, 하다못해 죄를 짓는 능력까지도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악해도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는 악한 자가, 선한 날에는 선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돼요. 전 세계 인구들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그냥 지구에서 100m, 200m 붕 띄운 다음에 탁 놔버려요. 그리고 한 10m 전에 딱 잡아놓고 그래도 안 믿을래. 그렇게 몇 번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지. 지구를 갈랐다 붙였다 막 그러고 태양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라도 믿죠.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인격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강권적이지 않더라도 천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요. 무슬림 지역에 요즘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무슬림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7년에 한 명 정도 돌아오는 건 성공이다. 7년에 한 명 돌아오는 게 성공이다. 20년에 서너 명 돌아오면 성공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래요. 그래서 얼마나 됐더니 40명이래. 굉장히 큰 교회래요. 여러분 웃으시죠? 그러면서 택시 운전기사가 얘기하는데 보통은 서너 명밖에 없는데 40명 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20년에 한두 명꼴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실제적으로 동시에 16,000명이 회심해버려요. 어떻게 회심하냐면 실제 자료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꿈을 꿔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요. 무슬림의 그들의 성경책 같은 비슷한 그런 그들이 보는 책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고 나는 부활했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무슬림 사원으로 모여라. 그래 가보니까 거의 16,000명이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또 꿈을 꿨어요. 너네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서 무슬림 사원을 전부 다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한 명 전도하는 게 20년 걸리는데 한 번에 16,000명을 그냥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던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마귀가 참수할 거예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수없이 많은 눈물이 있었고 나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반칙이 아니고 합법적이다.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중요한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위기 조성과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만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버려 있어야 돼요.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럽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설교를 잡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잡아요. 기도를 통해서 미리 다 기도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만나기 전에 이미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나 우리 삶의 형통함이나 위대함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이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거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다 미련한 짓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제자훈련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1:1 하나님과 만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줘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열쇠가 교회에 달려 있어요. 기분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확장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천국 갈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보화와 능력을 풀어놓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들은 이 교회에 몰려올지어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몰려오면 그냥 여기에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몰려온다는 건 외부로부터 도움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들은 몰려올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열방의 시온교회라고 그러면 시온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몰려올지어다. 시온에 속한 모든 자들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몰려오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제압하는 것도 사단의 견고한전을 파괴하는 것도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러기에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를 모르고서는 어떤 것도 실패합니다. 기도를 모르고는 목표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기도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통로죠. 그러기에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열쇠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늦은 비와 같은 역사가 오순절 때보다 존 비비언은 플로리다에 사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7배 강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건 오순절하고는 비교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오순절 당시에 전 세계 인구하고 한 2억 5천 명
근데 지금은 60억이 넘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1960년대까지 지난 어떤 분은 그래요. 자료에 근거해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에 살았던 사람을 전체 합친 것보다 1950년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정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되 그냥 이슬비처럼 붓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붓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부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지역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압제당해가지고 그냥 폭력과 테러와 핍박이 강력하게 질 거예요. 부흥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지역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테고 어느 지역은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테고 또 어떤 지역은 부흥과 핍박이 같이 갈 테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리석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쓰임받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결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은사가 다 다르고 부르심은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거는 마치 수학과 교수가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거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학과 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쓰임받았던 역사상 성경상으로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서 참으로 중요한 건 성령을 의지하는 건데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백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1회를 금식하고 두 끼라고. 그리고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화가 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 저걸 기도라고 하고 있나. 자기 자랑이냐.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 내지는 독백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신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와 동시에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응답 받았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뭐 꼭 안 도우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에서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나도 방법을 취해야 되니까 왜 망하니까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방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되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면 중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기로 원하면 전교 꼴찌하는 아이가요, 하루아침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교 1등으로 바뀌어요. 그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있잖아요. 전교 꼴찌하는 아이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는데 책만 읽으면 책이 다 페이지 토시까지 다 암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못할 리가 없지요. 수학만 다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암기가 되는, 읽으면 다 암기가 되니까 쭉 하면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정말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이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요, 그냥 알아서 해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냥 돕겠지, 도우시겠지라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왜 기도했으니까 돕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안 도우면은 기도해도 별거 아니래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기도해도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마음들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해요.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돈 벌 만큼 벌고 노력할 만큼 노력해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금식하세요. 저녁마다 철야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꾸러 다니고 뭐 사업하러 다니고 그래서 해서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하러 다니세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그 방법을 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와서 죽겠다. 물만 먹든지 물도 안 먹든지. 진짜 급한 사람 물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이든 계속 안 움직여 교회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결 보기 전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요. 돈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누가 돈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100만 불이 적겠어요? 1000만 불이 적겠어요? 길이 열리면 되잖아요. 병은 고쳐지면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몸부림쳐도 안 되면은 사람들 안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줍니까? 먹여줍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먹여줍니다. 광야에서도 먹었고 호렙산에도 먹었고 그리고 엘리야도 먹었어요. 그러게 여러분이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될 때까지 엎드리세요.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계속 아예 차라리 굶어 죽으세요. 여기서 기도하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힘들거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잘 되는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안 풀리거든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아요. 우리는 어차피 24시간 얼마든지 있어도 되니까 물은 다 공급되잖아요. 물만 드시고 밥도 드시지 마시고. 왜? 너무 급하니까. 열흘이든 20일이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세요. 확증을 받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랄 때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보세요. 풀렸나 안 풀렸나. 계속 하면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럼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런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나서 울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저는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해결돼요. 제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한두 시간 기도하고 서너 시간 기도해서 해결될 만한 상황이면 그 정도 기도하고 해결합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러나 진짜 코너에 막혔고 대책이 없을 때는 저는 다 그만둡니다.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어디 가서 그냥 작정하고 며칠이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안 내려옵니다. 그럼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해결 안 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항상 결정적일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해결돼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그런 얘기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나름대로 포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는 위선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식이 사라지고 고통 중에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뭐 석가모니 무슨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경책은 갖고 와야 됩니다. 다른 건 놓고 와도 성경책은 갖고 와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경 읽는 게 재밌어서 성경만 계속 끝까지 읽다가 가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계속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한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 새벽에 하시고 밤을 새우며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전후에, 그리고 바쁠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바쁠 때.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방송국 그 사장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는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저 1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저는 5시간 합니다. 그 차이예요. 당신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당신 신앙만 추스리는데 기독교 방송국이라고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데 그 1시간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래서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한창 때는 5시간, 사역이 왕성할 때는 5시간 기도하셨대요. 이분이 안 바쁘겠어요? 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얼마나 요구들이 많겠어요. 요구들이. 정신없이 바쁘죠. 예수님도 잠깐만 틈만 있으면 주무시잖아요. 그토록 바쁜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뛰어도 몇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요청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요? 100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요? 1000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요? 더더욱이 50만 명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30분만 기도해도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누워서 놀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바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역설이에요. 지금 일을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면 더 일해요. 더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과 다른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어리석은 뭐냐면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을 노력이 안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노력 안 해서. 그러니까 매주 노력만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여전히 안 되네. 지금 문제가 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로 여기는 것을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미 해결 다 됐어요. 변화될 것 같았으면 변화 벌써 다 됐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원동현 박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맞아요. 무슨 어떤 교육이라든지 재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1, 2년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마치 그 씨를 뿌려놓고 도로 뒤엎고 그 다음날 뒤엎고 씨 뿌리고 뒤엎는 사람이다. 그러나 5년 10년 해봤는데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더 멍청한 사람이다. 해서 안 되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이제 포기하세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질병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짐 싸들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그냥 사세요. 그럼 돼요. 화장실도 있겠다. 물도 나오겠다. 뭐 밥은 어차피 금식이겠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계속 24시간 힐러 되겠다. 에어컨 되겠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뛰어다니지 마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더 바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전도사 때, 전임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담임목사가 되면서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작정하는 게 뭐냐면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엎드리려고 그래요. 바쁠수록 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고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더욱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 이 추수할 일꾼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2명도 힘들고 우리 박광성 성교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7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7명의 제자를 만들고 7명의 크리스찬을 만들고 그게 다. 근데 그들 가운데 또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속상해가지고 우시더라고요. 20년 동안 7명 세우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한 번에 16,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무슬림 사원을 다 뒤엎어가지고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할까 봐 믿음이나 기도에 있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까 봐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정직하게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실수하면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세요. 다 역사하시고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그거 이렇게 바꿔라. 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다. 그건 의미 없는 기도다.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건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내용을 다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응답되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기도해라. 이건 이렇게 기도해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기도 내용을 다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이끌으세요. 일단 엎드려 있고 보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 평강과 확신이 넘지. 기도하러 처음 왔을 때는 답답해서 왔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 반 이런 반으로 와가지고 답답하면서 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문제를 잊어버려요 벌써.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아, 해결되겠구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완성되겠구나, 정리되겠구나,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는 척 하다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한번 했으면 평강이 넘칠 때까지. 그런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평강이 넘치니까 그냥 적당히 일어나면 돼요. 왜? 늘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관계가 잘 쌓여있고 정상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서너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가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대책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허리 아프면 엎드려 있다가 앉아 있다가 무릎 꿇었다가 하서라도 평강이 임할 때까지, 확신이 임할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냐면, 기도 양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 내가 응답한다고 믿느냐, 진짜 나밖에 대안이 없느냐, 진짜 기도를 믿느냐, 이걸 하나님이 꼭 체크하기 원하시고 항복하기 원하시고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원하세요. 왜? 딴소리 못하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고 확신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책에서 R.A. 토레의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서 그 뒤에 많이 적어봤는데, 이거 그냥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고, 기도하지 않는 전 세계 인구보다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답답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 힘들거든 금식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더 이상 고통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대책 없이 우는 일이 없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풀어놓는 그런 귀한 은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